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작년에 10월에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아주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기록된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하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거룩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함. 그 다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치면 네 가지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철학자들, 지식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해석하고 말합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언급했듯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다? 두 군데 거기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도.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어떤 말씀보다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누가 보든지. 예수님은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 듣고 살 때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정감을 잃습니다. 평안이 뭡니까? 안정됐을 때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정된 마음, 안정된 생각, 안정된 삶, 안정된 일, 안정된 가정, 안정된 교회, 안정된 앞날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받아서 말한다, 행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 본인의 말씀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즉 평안해집니다.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안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평안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그게 안녕하세요? 인사 아닙니까? 평안은 안정됐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도 평안하고 생각도 평안하고 가정이건 하는 일이건 앞날이건 범사가 평안하기 원한다면 나도 내 가족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고 생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소유하거나 취하거나 맛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그것이 내게 안정을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정을 주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자꾸 헷갈려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진리,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은 자꾸 다른 것이 내게 안정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 끌리죠. 그럼 왜 그래요? 생각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저부터도 부담이 돼요. 막 숨이 꽉 막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또 저런 거 표로 정하시고 얼마나 또 우리를 쪼으실래나. 벌써 딱 이 표를 보는 순간에, 말씀을 보는 순간에 막 부담이 되고 한숨이 나오는 분 있을 거예요. 웃는 거 보니까 그렇네요. 저부터도 큰 부담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다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어요?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거룩함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깨끗게 되고 거룩하게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깨끗게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별된 자가 된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바뀌었습니다. 마귀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로 바뀐 겁니다. 완전히 구별됐잖아요. 거룩함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별된, separate, 분리되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갔을 때는 평안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대로 내게 들어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게 되죠. 여기서 안정이 깨지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생기는가? 두 마음, 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이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구별 잘하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정리를 잘해라. 어떤 정리? 집안 정리, 책상 정리, 서랍 정리, 부엌 정리, 사무실 정리. 그거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실 잘 깨끗이 정리해 놓으면 가면 평안합니다. 방도 집도 정리를 잘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누가 했던지 집안 정리 잘하고 청소 깨끗이 해놓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 정리 안 하죠. 엉망입니다. 그 엄마가 하든지 아빠가 하든지 형이 하든지 동생이 하든지 누가 그 방 가서 정리정돈 깨끗이 잘 해내보세요.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상관없이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정리 잘 된 거 좋아합니다. 호텔도 왜 갈수록 뭐 별이 있어서 뭐 3성, 4성, 5성, 7성급 호텔이 있습니까? 그 특징이 뭡니까? 품질만 좋은 것이 아니라 깨끗해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화장실이건 침대건 어디건 먼지 하나 없습니다.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게 받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구분이 잘 돼야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 정리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왜 생각 정리를 잘하냐? 집안 정리, 책상 정리, 주변 정리, 옷 정리만 하지 말고 왜 생각 정리를 잘하냐? 왜 마음 정리를 잘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당연하고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으니까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 의지에서 평안도 받고 위로도 받고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사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위로받기 원하시죠? 네.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안정된 삶 살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물질도 도와주시고 가족도 도와주시고 사업도 직장일도 앞날도 도와주셔서 형통한 앞날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나만 그걸 원할까요? 하나님도 원하실까요? 나보다 하나님은 더 원해요. 자식들이 본인이 잘 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거 내 부모가 더 원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길 원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써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내 부모가 믿음이 없고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는 내가 잘 되기를 진짜 나보다 몇십 배 더 원합니다. 그 열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를 만들어 주시고 마귀 말 뜻 좋다고 따라갔다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끊어졌던 자,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 예수님 보내셔서 대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형통하게 사는 거 나보다 몇 배로도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예배도 하고 이 땅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 필요한데, 그거 잘 되려면 생각을 구별하라 이거예요. 네 생각 정리를 잘해야 된다. 위로받기 원하지? 형통하기 원하지? 잘 되기 원해? 너 생각 정리 잘해라. 생각부터 잘해라는 겁니다. 갈수록 경제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앞날이 깜깜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측하고 생각한 것보다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립니다. 마음이 다 착잡합니다. 그럼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각 잘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내 앞길, 내 가족의 앞길, 우리의 앞길 다 정해놓으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럼 그 길을 내가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잘 따라갈까? 어떻게 해야 쉴만 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을까? 생각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은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뭔가 옥죄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생각을 잘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생각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생각합니다. 생각을 잘해라. 생각 정리를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악인의 꾀, 생각, 악한 자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뭐예요? 생각입니다. 우리는 시편 1장 생각하면 시조를 쫓아 마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거, 이거 기억하죠?
그래서 다 형통하기 원해요. 만사가 형통하기 원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 원합니다. 어려서나 나이 들어서나 늙어서나 메마르지 않고 영적으로도 하는 일이나 경제적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메마르지 않고 풍요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것마다 다 과실, 좋은 열매 맺기 원합니다. 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그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묵상, 우리도 얼마나 많이 설교 중에 들었습니까? 근데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 붙들고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안 돼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붙드는 것이 잘 안 돼. 아는데 안 돼. 그걸 해야지 마음이 평안하고 범사가 형통하고 메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자가 되는데 말씀 묵상에서 막히는 거예요. 들어서 알아.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안 돼.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말씀 묵상이 잘 돼서 형통한 삶, 메마르지 않는 삶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이 잘 되는가? 그래서 1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악한 자의 생각을 쫓지 말아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 잘해라는 거예요. 생각 분리하고 구별을 잘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도 모르게 악한 자, 마귀,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순간에 정신 못 차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내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정리하고 버려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면 그 말에 보고 들은 것에 내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들었으면 죄 짓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 메마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더라도 사망의 열매 맺는 겁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안 돼요.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누군가 원망하죠. 기도한 거 원망하고 예배한 거 원망하고 헌금한 거 후회하고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고 힘쓴 그 시간 아까워하고 후회합니다. 출발이 잘못된 거거든요. 생각을 잘못 자기가 해가지고 결정을 잘못하고 행동을 빗나가게 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깨닫고 돌이키죠. 그래서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이게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각, 이걸 붙들고 쫓아가질 못하고 당장 내게 들려오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큰 소리 외치는 거, 그것만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 소리 그 사람 보면서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든지 아니면 흥분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막 싹트고 씩씩거리든지 평강이 없어요. 평안했는데 누구 생각하고 누가 한 말 생각하고 누가 쓴 글 보고 하면 평안이 순간에 없어지죠. 악한 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게 평안을 깨트리는 거 악한 자의 소행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왔습니까? 마귀가 와서 3번이나 예수님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시험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방해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니 자기 자식이었다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뺏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 했든지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로 내게 자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보세요. 예수님 따라갔다가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팔 생각을 넣습니다. 그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못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붙잡았습니다. 붙잡으니까 죄인의 글에 들어서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예수님 팔잖아요. 돈 몇 푼 받고 예수님 팔잖아요. 결국 나중에 깨닫고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은혜 받았어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은혜 받고 충만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역사합니다. 아니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와서 집중적으로 3번씩이나 공격했잖아요. 무너뜨리려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더하지. 충만하고 은혜 받아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더 역사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귀가 야 그거 얼만데 그게 얼마나 큰 돈이야. 아깝잖아. 생각을 딱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어이구 이렇게 큰 돈을 내가 미쳤지. 왜 이것을 갖다가 바쳐? 왜 헌금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이면 내가 얼마나 호화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걸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집이 몇 채인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마음이 바뀌었어요. 악인의 꾀를 쫓게 되니까 그 생각을 붙드니까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묻는 기도, 일평생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 묻는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가 있지만 묻는 기도,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 길로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구별돼야 돼요. 내 생각, 누구의 생각, 내 뜻, 누구의 뜻, 내 경험, 누가 좋다고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으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생각을 내가 분명히 알려고 자꾸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겁니다. 이 구분하는 거, 자꾸 정리하는 거, 이것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됩니다. 원수가 주는 생각을 구분해야 죄인의 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쪽으로 안 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이 뭐예요? 영의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장 많이 언급했을 겁니다.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뭐가 정리가 안 돼요? 내 생각이.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힘써 노력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히려면 내가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형통한 일이 되려면
생각을 구분하고 정리해서 영에서 나오는 생각, 영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은 아버지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그 길을 알려주시는 생각,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자꾸 정리하고 구별하고 이걸 거룩하게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룩함보다 생각이 구별되고 정리돼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 올 한 해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뭐예요?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 그거 달라고 안 해도 내가 생각을 잘 정리해서 성령이 내 영에서부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과 지시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알고 다른 생각을 또 정리하고 이것을 반대하고 흔들리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을 또 기도 가운데 정리하면 이 생각대로 계속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형통한 앞날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일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생각을 잘 해야 되겠구나. 붙잡아야 될 생각이 있고 대적하고 버려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묻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주님, 내 생각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쾌락을 쫓는 음란한 것도 있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시기 질투심도 있고 꼴 보기 싫어서 시험 들어서 미워하는 안 좋은 감정과 생각도 있고 1등이 아니면 직성이 안 풀려서 잘하고 있는데도 더 잘하려고 많은데도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직장일을 하던 교회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내 마음대로 사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직장일도 하기 원합니다. 벌고 쓰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돈도 벌고 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 안에서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분명히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현재 일과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뭡니까?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 구분해내는 겁니다. 계속 그 기도하고 묻는 기도하며 나간다면 원수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지 않은 이 악한 생각들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조급한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있는 재물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조급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없습니다.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서둘러 가지고 잘 되는 거 없습니다. 평안할 때 서두릅니까? 평안할 때 조급해 하냐고요. 안 하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생각이 정리가 되면 마음이 정리가 돼요. 괴로운 것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감정이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다 뇌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게 머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생각 잘하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옷을 단결하게 입고 이거 뭐 외도 안 하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음란을 쫓지 않고, 이것도 그렇지만 그게 또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끌리죠. 그 끌림은 머리에서 신호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잡으면 마음이 끌려.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조급해. 빨리 하고 싶어.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 붙들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해.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은혜 받았는데도 마음이 괴로워.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이 더 깊이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지저분한 데 가면 괴롭잖아요. 들어가고 싶습니까?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못해요. 시험 들어보세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깊이 들어옵니다. 정리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괴롭습니다. 내 생각이 얽히고 설켜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정리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못 해줍니다. 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제 마음을 만지시고 제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고 만져주심을 구한다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돌같이 굳었던 시험 들었던 마음이 녹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딱딱한 마음이 녹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권면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지나가다 한마디 했는데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갑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 생각에 와닿는 말씀, 그 말씀 자꾸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리가 돼. 생각이 정리가 돼. 말씀이 깊이 들어갈 때 생각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될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 되려면 말씀이 깊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깊이 임하고 내 가족들 안에 깊이 임하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리하고 그 말씀으로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은혜 받아 펄펄 뛰던 사람들이, 아니 그냥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무너진 사람도 있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 은혜가 뭐 오래 갑니까? 항상 이 땅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그걸 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밤새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콧물을 흘린 사람이지만 주여, 제가 죄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1년 기도했는데 아이고,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보다 제가 더 더러운 죄인임을 알게 됐어요. 가면 갈수록 계속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어찌할 수 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갈수록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정리가 되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은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힘을 주신 그 말씀을 전해야지 제게 깊이 들어온 만큼 성도들에게 말씀이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더라도 들어온 만큼, 그 깊이만큼 깊이 들어가요. 이건 어떻게 너무 정확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은혜 받은 만큼 내 입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화시키는 깊이 있는 권면과 교훈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내게 깊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할 때 자녀들이 변화되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교인들이 변화되고 위로받고 평화를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깊이예요. 이 말씀이 깊이 들어오려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영감이 있죠. 영감이 있는 만큼 이게 깊이 들어오고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깊이 들어오려면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기운이 막혀서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 막히지 않고 내게 들어오려면 주님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내 마음 내 생각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구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달라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 말씀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몇 분을 보던 몇 구절을 보던 몇 분을 듣던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든 혼란과 어두움이 떠나가고 아주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찾아오는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는 잠깐 기쁘고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임하면 깊이 와서 정리가 되고 구분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마음이 환해지고 평안해지고 따뜻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잔잔해집니다. 그 다음에 모든 양 시꺼먼 먹구름이 가고 해가 떠오는 것처럼 이 복잡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빛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갈 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확하고 명쾌하게 보입니다. 알아집니다. 내가 깨달아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생각을 잘 구별하고 분리를 잘 해서 갈 바를 아는 말씀 가운데 이 세상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빛이 임하여서 고요한 마음, 평안한 마음 가운데 갈 길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공부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교회 일도 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인도함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장 저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순서대로 썼는가? 생각 잘해라. 그래야 죄인에게로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야지 말씀이 계속 깊이 들어가서 묵상할 수 있다.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살아서 위로와 평안을 주고 갈 바를 계속 알려줄 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메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형통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뻔히 다 알고 있지만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것만 원해요. 형통을 원하고 열매를 원하고 메마르지 않는 걸 원해요. 그래서 그걸 주시옵소서만 그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묵상이 안 되니까.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갈 바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안 돼? 악인의 꾀를 내가 같이 붙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악인이 주는 악한 원수가 주는 생각 이것을 내가 같이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이 생각 구별해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자 진짜 형통하게 해주시고자 주신 말씀이니까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 가운데 말씀 듣고 보면서 또 일상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멀리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가, 어떤 소리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잘 판단하셔서 오늘부터 이 첫 번째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는 첫 번째 출발, 생각부터 구분하고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어렵고 힘든 해가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해봅시다. 생각 잘 정리하면 길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따라 생명과 평안으로 가면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내가 갈 바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가, 계속해서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